요한복음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는지 대의를, 그 목적을 설명해주는 거시적인 그림의 에피소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 에피소드가 나타나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커다란 에피소드이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그 대속 이후 사흘 뒤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가나의 혼례이죠.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혼례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받아 누리는 잔치라고 많이 상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누리는 잔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가나에 있는 이 혼례가 과연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표적입니다. 2장 11절에 분명히 이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의 표, 바로 어떠한 것을 예표하기 위한 이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 이 혼례는 그저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분명히 신랑과 신부,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누리는 그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등장인물이 예수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이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로서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유대인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을 하셨죠.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로 국한하기보단 유대인을 상징화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문맥에 더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역시 이 혼례에 계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는 잔치가 벌어졌지만 술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쁨이 사라져버린 잔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었던 광야가 우리 뭐였죠? 바로 유대인들의 메말라버린 영적 상태를 상징화한 장소였죠. 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잔치가 펼쳐졌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인 기쁨이 없는 잔치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정보를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요구가 있으신 거예요. 바로 포도주를 아들인 예수야, 네가 좀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명령이 섞여 있는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방식대로 움직일 것을 권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발상이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메시아를 늘 기대하고 원했었습니다. 그것을 또 이 예수의 어머니께서 아들인 예수에게 말하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 포도주를 좀 제공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는 이 말 속에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을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엄마한테 야, 이 여자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이 호칭은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충분히 예의 있게 말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의가 있고 격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분명히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객관화시켜서 여자여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의 어머니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부분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와와 무슨 사이에 당신이 라는 객체가 추가가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똑같은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문구와 이 문구가 동일한 구조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과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와 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상징해요. 이제는 저는 어머니에게 상관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걸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이제 여자,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의 어머니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였죠. 이제는 나는 유대인들과만 상관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과만 소통하시고 유대인들에게만 언약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내려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과 상관이 있게 되어버리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혼인잔치 속에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객관화시킨 후 이제 나는 당신과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포도주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제가 포도주를 제공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도주는 축제의 메인 음식이죠. 그 축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음식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는 또 성만찬을 하실 때에 이것은 나의 피니 라고 이야기를 친히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곧 우리 모든 세상의 축제의 메인 음식인 포도주가 제공되는 그 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십자가 사건은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 거죠. 정말 표적이 맞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역시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예식은요, 손을 씻는 예식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었죠. 그리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아리가 당시에 소형 사이즈는 77리터 그리고 115리터짜리가 있다고 해요. 상당한 크기죠. 얼추 잡아서 100리터짜리 6개라고 해도 600리터예요. 이 60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정결 예식 때문에 놓여 있었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있는 하인들에게 이르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럼 물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상징성. 첫 번째가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라는 상징성이 여기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이 돌 항아리 6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내려오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그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여기에서 적용이 되어진다면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 이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들은 바로 떠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여기서 연회장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연회의 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9절입니다.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봤었죠. 이거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속성이죠. 우리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언약도 몰랐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온 민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그 원인과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이 우리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맛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상징했었던 이 물도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근원을 알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과 율법을 수호해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율법은 모세 때부터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가 올 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 줄도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포도주를 맛보는 것은 이 포도주의 제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연회장이 맛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물도온 하인들은 이 맛을 보지 못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마무리가 되고요. 11절에 사도 요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요. 근데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걸 이 축제에서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엄한 신랑에게 칭찬을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하인에게 누구냐?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든 거냐?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연회장은 당연히 신랑이 제공한 줄을 알고 신랑을 불러서 신랑에게 영광을 돌려요. 바로 이 10절이 그 내용이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게 만든 후에는 아주 저퀄리티의 포도주를 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데 아유 당신은 이렇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군요. 이 고백이 신랑에게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마무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이 포도주를 맛본 구원받은 백성은 이 포도주의 주체를 신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그리고 나는 하인,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나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신부로서의 교회로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포도주를 맛본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에는 쾌락을 주어서
나를 취하게 한 후에는 낮은 것, 죽음이죠. 죽음과 허무함을 주거늘 그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참 기쁨을 나에게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만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600리터 가까이 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면 그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아니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같은 그런 기적들을 계속 여러 번, 100번, 수천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은 이러한 기적들과 마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은 성도의 이 10절 같은 고백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지만 여기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본가가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실 희생, 즉 그 피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피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인 포도주를 제공하신 신랑을 불러 그 신랑에게 10절 같은 고백. 세상은 처음에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내가 다 취한 후엔 허무함만 내어주거늘 그리고 종국엔 죽게 되거늘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참 기쁨을 저에게 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